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식사한 이후에 식사한 다음에 제가 TV를 봅니다. TV를 안 보면 바로 일을 해요. 약간 제가 일중독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쉬려고 TV를 보는데 식사한 다음에 TV를 보면서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있는데 어떤 프로냐면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를 봅니다. 이 프로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갈등 관계를 해소해가는 그런 프로인데 2호선 교수님이라는 아주 상담 전문가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상담을 해주면서 그 갈등의 관계가 풀려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특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그런 가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만 열심히 버는데 돈 열심히 벌었더니 가족이 다 떠나가고 권력을 잡았더니 무너지고 뭐 지식, 명예 세상 사람은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도 몇십 년간 연구했더니 뭐가 행복하냐? 뭘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냐? 연구했더니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고 뭐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면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왜 불행한 삶을 사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선택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우리 뉴스 보잖아요. 돈도 많고 막 그런데 마약해가지고 감옥 가고.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선택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할 때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 스위치가 있고 행복 스위치가 있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행복 스위치보다는 불행 스위치를 자꾸만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행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불행 스위치를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영적 인식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난 욕심 다 버렸어. 1초 뒤에 다시 솟아나요. 난 다 버렸어. 1초 뒤에 다시 솟아나요. 욕심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욕심이 뭐냐?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 기준으로 이게 좋네 라고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사기꾼이 얘기하면 그거 좋네. 이야,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의 기준으로 좋다라고 판단해요. 좋으니까, 내 생각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갖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방법으로 반드시 꼭 그걸 갖겠다라고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죄 사망을 낳느니, 욕심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장애.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도 않고,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런 마음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크게 영적 인식장애, 욕심, 마음장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웃선 상담가의 이 프로를 보면은 이 상담가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문학이나 아니면 상담 심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잘 들어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줘요. 왜 그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결국 아주 유능한 상담가지만 그 상담가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 왕이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그 제사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호선 상담가가 상당히 상담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상담학의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 갈등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 풀을 보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싸우는 거 뭐 그게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슬퍼요. 왜 보냐면은 그 풀을 보면서 상담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담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상담 심리학은 그 갈등의 원인이 이런 이유가 있고 검사를 해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인식장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장애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쭉 적용할 때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풀을 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노부부하고 딸이 나왔는데 이 노부부하고 딸이 왜 나왔냐면 이 노부부가 40년 이상을 아내가 남편이 외도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 남자들 외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쁜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외도 안 했어요. 외도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을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래서 남편은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나는 외도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아내는 왜 남편이 외도했다고 하는가? 이제 상담가가 물어봐요. 증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 이 남편이 자면서 잠꼬대로 여자 이름을 불렀는데 그 여자 이름이 핸드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외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년 전에 별장에 갔는데 홈캠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꺼놨다는 거예요. 차량 뒷좌석에 손자국이 있고 바닥이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보험회사 동창을 예쁘다고 했대요. 외도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동창하고 같이 나갔대요. 외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랑 얘기만 해도 외도했다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외도 상대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한 15명 되는데 뭐 동네 마트 직원, 미장원 직원 이 가정을 보면은 끊임없이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왜 외도하느냐? 늙어서까지 추하다라고 아내는 얘기해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남편은 나는 외도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의부증 환자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렇게 이 부부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삽니다. 매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부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가?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예요. 그 장소에 딸이 같이 나왔는데 상담가가 얘기합니다. 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우울증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가능하면 연락하지 말아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서 식사하고 가능하면 부모랑 연락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치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이 부모의 갈등, 싸움, 가장 큰 피해는 자녀가 보더라는 것. 심각한 우울증이 걸리는 것.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가정들 어떻게 헤어날지를 몰라요. 돌파구를 못 찾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잡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세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피해는 자녀인데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은 내가 힘들게 일했을지라도 밖에서 일했을지라도 집에 와서 편안히 쉬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게 가정인데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고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못 쉬면 도대체 어디에서 쉬냐고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불행해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불행해요. 자녀는 부모 때문에 불행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아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요동친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끌려가는 삶, 남편은 아내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아내는 남편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과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사람들한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로 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 이 부부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끌려가지 않고 질질 끌려가지 않고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가정이 있고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끌려가지 않고 변화시키고 이끄는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지난달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돋보기와 거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적 타락을 해서 부패하는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돋보기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저 사람 무슨 실수하나, 무슨 잘못하나, 무슨 단점이 있나. 이게 꼭 미워서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야, 너 그런 실수하면 안 돼. 맨날 잘못한 거, 못하는 거. 꼭 미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래요. 잘못하는 것만 봐요. 실수, 잘못, 단점 확대해서 봐요. 돋보기를 이만큼 확대해서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한다고 충고하고 조언하기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누가 잘못하나, 얘는 이런 잘못을 하네, 이런 단점이 있네, 맨날 이걸 보는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돋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뭘 가지고 보는가? 거울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실수하고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예전에는 돋보기를 가지고 야 얘는 이런 실수를 하네, 얘는 이런 잘못을 하네, 얘는 이런 단점이 있네 그랬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돋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가지고 그럼 나는 무슨 실수를 하지? 그럼 나는 무슨 잘못을 하지? 그럼 나는 무슨 단점이 있지?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 자신을 보면은 성령님이 결국은 그것을 고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음이라서 내가 반드시 내 남편을 변화시키리라, 내 아내를 변화시키리라, 내 자녀를 변화시키리라, 바꾸리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남편 바꾸리라, 내 죽기 전에 내 아내 바꾸리라, 내 죽기 전에 내 자녀 바꾸리라.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아내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돋보기가 아니라 거울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고쳐가고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한 글이 있는데 아주 이 글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다는 꿈을 가졌다. 잠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라.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꿈을 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목표를 낮추었다. 하지만 나라 역시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라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되는구나. 세상까지는 아니고 내 나라만 변화시키겠다. 지금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난리치는데 나라가 안 변해요. 며칠간 금식하는데도 나라가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변할까? 난리를 치는데 왜 안 변할까?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변하지 않았다. 나라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더 낮췄습니다. 그래, 나라까지는 말고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만 변화시켜보자 했어요. 이게 변화됐습니까? 그러나 그들마저도 변하지 않았다. 계속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의 자리에 누워 나는 깨닫는다. 만약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 모범을 보고 내 가족이 변했을 것을, 그 가족의 사랑과 격려로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말이다. 이거는 흔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어떤 성공의 주교님의 묘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출처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출처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출처는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그 어떤 성공의 주교님의 묘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출처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겠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겠죠. 처음에는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라. 안 돼요. 나라를 변화시켜버리라. 안 돼요. 가족이나 변화시켜버리라. 그것도 안 돼요. 죽을 때 다 돼서 느껴요. 아,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할 것이고, 가족이 변하면 나라가 변할 것이고, 나라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살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세상의 변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영적 리더라고 말씀하실 때 영적 리더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야 니네 이쪽으로 와 그쪽은 아니야 라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서삼경에 있는 대학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옛날에 한문 배울 때 배웠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중국 사람들도 얘기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안,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세상. 근데 나는 개판이면서 내 가족, 나는 믿음이 엉터리인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 뭐하지? 기도해. 저렇게 힘든 일 만날 때 우리 엄마 아빠 뭐하지? 찬송하면서 기뻐해. 삶 속에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 믿음이라는 저런 거구나. 자녀가 뭐 보고 배우겠어요? 삶 속에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영적 리더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너네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라고 바울 사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이 그런 나를 보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라.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너 이거 해!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켰잖아요. 니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지네는 안 지켜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먼저 실천해요. 믿는 거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이 계시면 쉬운데 내 힘으로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 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금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나를 보고 너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라. 영적 리더는 내가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너 먼저 그는 끌려가는 사람이고 노예예요. 너 먼저 그는 자신 스스로 난 노예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 얘기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듣고 본바. 그래서 듣고 본바는 뭐냐면 뭘 듣고 뭘 보는가.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본바대로 행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영적 리더로서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고 같은 얘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테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 테니까, 내가 예수님은 잘 믿는 삶을 살 테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을 살 테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테니까 너네도 그런 삶을 살아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아무나 합니까? 자격이 돼야지 리더가 되잖아요. 자격 안 되는 사람 리더로 세우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가 난리 나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고 변화되도록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을 봐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학사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하였다. 아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 저도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연구해.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거고 복음은 이겁니다. 아는 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실천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겠다라고 결심했잖아요. 결심했는데 에스라가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지? 아니요. 실천하며. 내가 먼저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리더라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돼 가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어요. 말씀 전하는 저도 실수하고 잘못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난다고. 아내한테 혼납니다. 저도 실수하고 잘못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시니까 내가 이런 단점이 있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네? 내가 이런 잘못을 하네?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변화돼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돋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단점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과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돈이 많냐 적냐? 권력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냐? 아니요. 내가 사람들과 세상을 볼 때 돋보기를 가지고 본다. 종입니다. 노예예요.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는 먼저 거울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잘못점이 있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가고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첫 번째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영적 리더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과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리더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부모님이 변화되고 형제 자매가 변화되고 내 직장 동료가 변화되고 내 믿음의 가족이 변화되는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의해서 더 이상 돋보기 내려놔요. 근데 돋보기 내려놓으면 다시 어느 순간 내 손에 들고 있습니다. 돋보기에 접착제 붙고 다니는데 내 손에 다시 들고 있어요. 돋보기 내려놓고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나 자신을 고쳐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이끄는 영적 리더로 신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돋보기 내려놓고 거울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서 고쳐가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